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늘 주님 안에서 얻는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성경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절들이 있지요. 저는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제로 말씀 전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절 속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가장 중요한 문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무 좋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호칭들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뭘 하게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참 아멘입니다. 우리는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뭘 하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좀 선전하라고요. 뭘로? 여러분의 말씨로, 여러분의 눈빛으로, 여러분이 짓는 미소로, 또 여러분이 나누는 말씀으로, 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사는 모습으로, 어떨 때 여러분이 갖다 주는 옆집에 떡 한 조각, 부침개 하나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좀 살아라,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93년 10월 14일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되어서 최 32살이 되기 전 2025년 9월 10일 유타밸리라는 대학에서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왼쪽 경동목에 총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최 32살이 되기 전 만으로 찰리 커크, 온 세상이 이 청년의 이름을 지금 오르내리고 입에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기에 지금 온 나라가 들썩이고 대통령이 지시해서 조기를 달고 미국에, 또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1993년 10월 14일에 태어난 이 청년의 생일을 미국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데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벌스데이처럼 이제 찰리 커크 벌스데이를 이제 기념일로 지키는, 아마 모든 국민이 쉬지는 않겠지만은 공무원이나 그와 관련된 자들은 이제 쉬는 날로 아마 지정될 일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청년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람을 위해서 국가의 조기를 달라 그러고, 또 미국의 그 J.D. 벤스 부통령은 특별히 이 청년이 죽고 나니까 직접 가서 그의 관을 들고 운구하고, 또 자기의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1이라고 대통령이 타고 가는 거 말고 부통령의 미국은 전용 비행기가 또 있습니다. 에어포스 2 정도 되겠죠. 부통령의 전용기에 이 사람의 유해를 담아서 그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 쪽으로 이렇게 운반하는, 정말로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극진한 예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 날 드디어 10일장, 11일장은 보통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거의 국가장처럼 11일 되는 날 정도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큰 미국의 풋볼 아레나 큰 경기장에서 이제 이 찰리 커크의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수용되는 인원만 7만 명,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들어가지 못하고 운집한 인구들까지 하면은 한 사람의 장례식에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애도하고 추도하고, 거의 복음 전도 집회처럼, 아니면은 무슨 미국 공화당의 큰 전당대회처럼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을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뉴스에서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뭘 했다는 겁니까? 이 청년은 17살 정도, 티네이저 나이 정도부터 그가 뜻한 바가 있어서 깨닫고는 터닝 포인트, 뭔가를 변화하자는 거죠. 터닝 포인트 USA라는 그러한 단체를 그가 만들고 이것을 전파해 나가기 시작해서 미국의 많은 청년들과 그러한 세대들에게 그가 많은 연설과 강의와 또 토론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 복음적인 사상, 그리고 올바르게 사는 그러한 성경적인 삶의 모습으로 청년들과 그와 같은 세대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찰리 커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는. 물론 들어는 봤습니다. 그러나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지 그를 제 설교의 주제로 이렇게 연구하는 단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찰리 커크가 총탄에 맞고, 여러분들 그 한국의 뉴스나 다른 뉴스에는 총탄에 맞는 모습을 못 보셨죠? 끔찍하다고 아무도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작은 딸이 이제 일하고 와가지고 저에게 아빠 이 영상 봤어? 그러면서 찰리 커크가 이렇게 총을 왼쪽 경동목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끔찍하든지요. 총을 맞는 순간에 이 경동맥이 터지면서 거기서 피가 쫙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끔찍하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왜 이런 정오 범죄의 희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무슨 영향력을 발휘했길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미국의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하고 그 외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뉴스 지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이 장례식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가 했던 일들에 조명하는 일들이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찰리 커크가 사망하기 한 일주일 전인가 한국도 다녀갔다 그러죠. 대한민국에. 어쨌든 그런데 이 찰리 커크가 한 일은 우리가 성경대로 좀 믿고 살자는 것을 말을 많이 하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적으로, 가장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에 자기는 스스로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 그가 안식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까지 모든 SNS, 전화기도 끄고 SNS도 끄고 그가 자연 속에 가서 안식일을 많이 지켰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안식일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니고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본 영상 하나는 그가 이제 참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참 그런데 이렇게 몸을 파는 사람들,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여성들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이 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들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삶을 살 수 있다 하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리 크크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에 있는 그런 몸을 파는 조금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진 그 여성들이 그들이 하는 대화는 내 평생에 우리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면서 말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어떤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찰리 크크는 옳은 일도 있었고 그가 공도 있고 과도 있겠지만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려고 노력했고 미국의 정신을 미국답게 개조하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이 찰리 크크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찰리 크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분들은 암살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인상적으로 본 한 가지 사실은 찰리 크크의 부인 에리카 크크죠. 이 에리카 크크가 미스 애리조나를 했다나요? 어쨌든 나이가 5살이 많은 부인인데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장례식에 나와서 그가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미국의 유명한 인사들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우리 남편을 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서한다 이 말을 내뱉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덧붙이는 말은 내 남편 찰리도 아마 살아있었으면 만약에 찰리도 자기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뒤에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기도했던 그 장면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에리카는 다른 인터뷰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남편과 저는 가장 성경대로 가르치는 보수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다니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찰리 크크는 살아서 한 일보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어쩌면 더 큰 일을 세상에 전파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미국의 많은 단체들이 이제 우리도 터닝 포인트 USA에 가입하겠다. 그래서 이 살아서 찰리 크크가 이렇게 가입시킨 단체보다 그가 죽고 난 뒤에 불과 1, 2주 사이에 수많은 학교들과 청년들이 이 터닝 포인트 USA에 가입하고 나도 찰리 크크와 같은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왜 찰리 크크가 죽었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지만은 저는 어렴풋이 옛날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뒤에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접목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지만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찰리 크크의 그 순교나 죽음이 어쩌면은 미국의 놀라운 예언 성취의 한 밑자락을 지금 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는 오늘 재림의 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흔들려요. 여러분들 그 네팔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십니까? 네팔에서 9월 28일부터 13일, 불과 한 5일, 6일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네팔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부패했고, 첫째는, 그리고 또 SNS를 차단했는데, SNS를 그냥 차단한 게 아니에요. SNS가 난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도 몰랐습니다. 26가지.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트윗, X, 틱톡 할 것 없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26가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이면은 네이버, 다음, 카톡, 이런 거 다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 26가지의 SNS를 네팔 정부가 하루아침에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들 그 네포키즈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포키즈. 이런 단어 없습니다. 사실은 네포티즘이라는 말은 영어에 있어요. 그 뭐라 그러냐면 족벌주의, 파벌에 의해서 그들이 또 아는 사람을 이렇게 잘 봐주는 그런 의미로 네포티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네팔의 키즈, 네포키즈라는 단어로, 왜 그런 단어가 생겼냐면 네팔 정치인들과 고위층의 자녀들이 너무 사치와 허영을 부리는 거예요. 그들은 SNS에 파리의 에펠탑 밑에 가서 샴페인을 수백만 원짜리 샴페인을 마시면서 그들이 찍은 사진들, 또 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찍은 사진, 또 휴양지에 가서 찍은 사진들, 그런 걸 SNS에 계속 올리는데, 네팔의 젊은이들은 전 세계 최빈곤층에 속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노동에 시달리고, 그리고 네팔에는 젊은이들이 벌써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면 그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들이 자기의 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거의 유지가 되는데, 네팔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들의 자녀들은 이렇게 막 호의호식하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걸 계속 올리니까 그게 너무 빈부격차 때문에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하루아침에 그들의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까발리는 SNS를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네팔은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청년들이 그냥 한 가정에 한두 명씩 다 있기 때문에 이들이 비싼 전화기로 전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SNS가 유일한 가족들과 연결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차단되니까 Z세대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G세대인데, Z세대, 한 30살이 채 되지 않은, 티네이저부터 30살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연령들을 우리는 지금 Z세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밀레니엄 세대다, 그런 말도 많이 했죠, 그동안. 그래서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정도까지는 밀레니엄 세대다. 그래서 이걸 모으면 우리가 MZ세대라고 요즘 제일 많이 말을 하는 MZ세대가, 이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합쳐진 용어가 MZ세대예요. 그런데 특별히 네팔에는 이 Z세대, 이 세대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여러분들 그 대통령 궁이 불타고 총리 관저가 타고, 그 다음에 네팔의 정치인이란 정치인이 다 끌려 나와서 매를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서 헬기에 매달려서 가고 하는 뉴스들이 전 세계를 도배했습니다. 그래서 올리 총리라는 그분이 이 혁명, 네팔의 혁명으로 사임하고, 이제 드디어 이 네팔 젊은 청년들과 또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임시 과도 정부를 지금 수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떤 부패를 저질렀는가, 중국에서 주는 1대1로를 통해 중국에서 주는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받았으면 그 100만 불의 반 이상을 전부 다 나눠 쓰고,
정치, 관료,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는 정작 사업에는 얼마 투자를 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계속 20여 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까 정권이 드디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일이 비단 네팔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요즘 신조어가 아시아의 봄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한 20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랍에 정말 봄이 오는가 하고 일어났지만은 그게 사그러들었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아의 봄이라 그러는데 동티모르, 여러분들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죠. 저 동티모르는 아시아 저 남쪽 끝에 아프리카 그 근처까지 가면 동티모르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Z세대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왜? 그 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그 동티모르도 너무 못 살아요. 동티모르가 유명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그 어느 한 의사가, 우리 한국인 의사가 거기 가가지고 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동티모르가 한국인들에게는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나라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돈으로 국회의원 1인당 한 명들에게 다 일본 신형 SUV를 다 한 대씩 주겠다고 결의하는 순간에 Z세대들이 분기를 일으켜서 그 나라 국회의원들도 다 이제 우리가 그 했던 법안 그만두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앉았어요. 인도네시아도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특별히 중국과 결탁한 모든 잘못된 일들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굉장한 폭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 태국의 총리도 중국의 전성절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와서 사임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참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참지를 않아요. 이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들의 부패와 무능과 그런 것들을 참지 않고 그들의 울분을 발산하는 시대에 살아요. 동아시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국에는 한 몇 주 전에 영국 사상 최대 인파가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집회를, 반정부 집회를. 예, 좌파 총리 나가라. 그런데 그 집회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국의 충중들이 찰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찰리 커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어나자. 왜? 영국은 지금 목사님이 길에서 성경을 만약에 읽으면 잡혀가요. 아랍인들이 너무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아랍인들은 기도하거나 집회에도 안 잡아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길에서 읽고 있으면 남에게 피해를 줬다고 잡아가는 게 영국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데모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프랑스 데모는 했다 그러면 태워요. 뭘 차도 태우고 타이어도 태우고 불을 지르고. 예. 그런데 프랑스도 그들이 잘못된 방만된 경영을 하다가 지금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데모를 엄청 많이 해요. 홍수 시설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필리핀에서 오래 좀 있어 봤지만은 필리핀은 비만 오면은 흙탕물이고 물이 차오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많이 받아와가지고 그 홍수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대부분이 부패한 정치인들이 착복했죠. 그 일 때문에 지금 필리핀이 들고 일어나서 마르코 대통령 궁이 있는데 돌을 던지고 진입하고 하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나라는 지금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라고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집어가지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상한 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트럼프는 부정선거했다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상한 선거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사실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의 그 유전,
퍼올릴 수 있는 석유가 전 세계에 아마 매장량이 제일 많을 것 같다는 추측들을 학자들은 많이 내놓습니다. 얼마든지 석유를 퍼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부분의 불을 어디에서 취하는가? 마약으로 취해요. 콜롬비아에서 나는 마약,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마약을 베네수엘라가 모아가지고 정말로 빠른 쾌속 보트를 이용해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카리브해에 갔다가 뿌려요. 자, 그런데 미국이 참다 이제 해병대와 이지스함들을 베네수엘라 주변에 배치하고 이번에는 쾌속선이 정말 얼마나 빠른지 그걸 잡지를 못하는데 미국에서 군함에서 미사일을 던져가지고 10명 타고 있는 큰 이 쾌속정을 아예 수장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또한 일주일 있으니까 3명 탄 쾌속정을 또 떨어뜨리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아예 씨를 말리고 베네수엘라에 미국 군이 상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옛날에 노리에가라고 있었습니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권이 너무 마약과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파나마에 진격해서 노리에가 정권을 없앴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잡기 위해서 지금 준비가 다 됐어요. 콜롬비아에 상륙 훈련하는 영상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미군들이 상륙정에 타고 상륙해서 미군이 직접 투입되는 아마 곧 베네수엘라는 무너질 것 같고 베네수엘라 모든 국민은 제발 미국이 좀 들어와서 마두로 정권을 끝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발 아래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영향을 받고 지금 분기하고 일어나는 세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시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정말 용처럼 말하고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들을 그의 발 아래 두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와야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영향을 받고 네팔은 사실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인도와 중국 사이에 딱 있어서 그동안은 중국의 영향을 받다가 인도의 영향을 받다가 주변에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너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다가 드디어 이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은 어떤 정권이 앞으로 들어올지는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젊은 세대들이 분기하고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나라는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이슬람 국가, 기독교를 기반하지 않은 나라들이 지금 다 쓰러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간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에 이를 간다고 그럴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여러분들 스데반이라는 이 훌륭한 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5장 6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이제 12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우리에게 좀 청거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말씀 전하고 연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이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사람들은 다 스데반을 집사라고 하는데 집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 그런데 7 집사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런데 그는 얼마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만했던지 스데반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한 성경절에 설교가 쫙 나오는데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를 쫙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박식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입을 사내들이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총명하다고 느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스데반과 대결을 시켰는데 사울도 스데반에게는 이론으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사울은 뭘 했다고요? 옷 맡아주는 사람. 왜? 겉옷을 좀 벗어야 돌을 더 열심히 던질 수가 있으니까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놨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고 나니까 사울이 뭐라고요?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사울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다.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돌 던지는데 옷 잡아줬기 때문에 사울은 그의 보상을 개종은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지만은 그가 잘못한 거는 보상은 철저히 다 받았어요. 어떻게? 40대 중에서 한 대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40대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맞았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거룩한 종 스데반을 죽게 만드는데 옷 지켜줬으니까 너는 좀 맞아야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제가 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많이 맞고 돌에도 맞고 불에도 어려움 당하고 독사에게도 물리고 사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나중에 하늘에 가면 바울과 스데반이 만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바울은 창피할까요? 그가 죽게 만든 스데반이. 그러나 스데반은 사울을 보면서 형제여, 당신이 이렇게 왔군요. 그 두 분이 만날 때 저도 그 옆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존재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에 가서 좀 전해라 하도 안 전하니까 이방에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까지 썼어요? 베드로에게 보자기에서 막 뱀이고 흉측한 물건들이 내려와서 먹어라.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넬료를 만나게 하고 이방의 전도를 좀 해라 베드로야. 그러는데도 안 하고 있다가 드디어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은혜의 시간이 종료된 거,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은 찰리 커크의 이 순교나 죽음이 어쩌면은 그가 평생에 이룬 일보다 앞으로 더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데 찰리 커크와 또 네팔의 청년들과 또 아랍에서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요란하게 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국이 용처럼 말하면서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 위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정말로 하나님의 입맞음자의 숫자가 차갈 때 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얘기한 어떤 선전하는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지금 살기를 원하십니까? 찰리 커크는
그가 살아 생전보다 죽어서 영향력이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귀한 빛을 남들에게 어떻게 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스데반처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정말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굉장한 인상을 남겼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정말로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우리 주님의 재림이 너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잠들면은 그 깨어나는 그 날이 어쩌면은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 후에 내려오는 날이 될지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징조들과 예언들을 정확히 보시고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또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남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자라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